오케이. 네, 오늘 증도가 제31강을 공부하는 순간인데, 첫 번째 글은 유마대사 돈 제2가죠. 유마대사가 몰록 의심을 제거해 준 것이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동 혁일 소상설이라, 또한 뜨거운 태양이 설이나 눈을 녹이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앞에는 우발의 존자가 계율 제일이라 어떤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런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두 비구가 하나는 음행을 저질렀고 또 하나는 그 살생을 저질렀죠. 근데 유마대사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은 공이다.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다. 모든 것이 공이기 때문에 인연에서 생긴 건데, 그 인연이라는 것도 자연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공이 아닌가. 우리 인간이 죄를 만들고 벌을 만들었지, 자연에서는 벌, 죄, 없거든요. 그런 개념이. 오직 인간이 개념을 상정했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입장에 보면, 출가 비구스님들은 사바라이자라에서 음도 살망입니다. 우리 일반 불자들은 살생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비구스님들은 음행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도둑질, 또 살생, 또 거짓말, 깨닫지 않았는데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참여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죄예요. 근데 왜 음행을 먼저 돕겠어요? 그만큼 그 음행이 본능이라 죽을 때까지 끊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일 그러고, 또 도둑질도 자기가 필요 없는 거, 자기를 위해서 남의 거를 이렇게 취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그게 하기 쉽다는 거죠. 살생이라고 해서 여기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 전체, 또 유정무정물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식물도 살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생은 세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마대사가 이렇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그 죄에 대해서 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죄 자체도 없다, 결국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세간에 법의 잣대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세간에서 법을 만든 것에 죄를 지으면,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으면 공 아닌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주관객까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돼? 어렵지 않아요. 결국 내가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그 사회제도법에서 벌을 받으면 공이야, 달게. 내가 남에게 욕을 하면 욕을 받은 그 대가로 어떤 과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세요. 이 세상은 좋은 거 나쁜 게 있죠. 근데 그 좋은 거 나쁜 것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지어도 그것을 지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잘못 받아들이면 막행막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게 공이고 모든 게 의미가 없는데 막 살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또 니힐리즘처럼, 야, 세상에 없다, 험하다, 야,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캐스라 세라, 그것도 막연한 거예요. 이 이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좋은 거 나쁜 것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구애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생법인이에요. 생사가 없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은 생사가 있거든, 변화가 있거든, 좋은 게 나쁜 게 있거든.
어차피 여기서 살아가려면 여기에 저촉받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법에 맞춰서 살아라 그 말이야.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마지막 결론은 남의 입장도 생각하라. 조화를 이루라 그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답니다. 근데 그때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받아라 그겁니다. 그렇게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허무하게 돼버려요.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서 무비심은 보세요. 불설관 보현보수 행복경. 여기 나오는 건 만약 참여하고자 한다면 단정히 앉아 실상을 생각하라. 온갖 제업들은 소리나 있을 것 같아서 지혜의 태양이 능히 녹여볼 수 있다 했죠. 자, 단정히 앉으라는 거야. 그리고 단정히 앉으라는 거는 내 입장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마음을 비워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실상이 보인다 그거지. 실상은 인연법이에요. 근데 인연이 보세요.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근데 인애도 있지 않고 연애도 있지 않아. 그 중간도 있지 않아. 결국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또 사회에 있는 거지. 안에도 있기도 하고 밖에도 있기도 하고 중간에 있기도 한데 그것을 네가 잘 봐라.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 아니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게 실체가 없는데 이 세상은 실체가 있으니까 그거를 네가 알아서 이 세상에서 처해 있으려면 그 좋고 나쁜 개념에 의해서 생각을 하되 잣대를 형성하되 그걸 받을 때는 좋은 거는 좋다고 감사받고 나쁜 것도 좋다고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제도 했잖아요. 그제 했나? 무문관에서 했죠. 해가 뜰 때는 좋고 비가 올 땐 나쁘다 하지 일반적으로. 근데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다. 내가 선해 보면 선해 와서 좋고 이익 보면 이익 봐서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불교가 죽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현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사의 해탈력이라는 것은 이 불사의는 불가사의와 같은 말이에요. 세 글자, 네 글자죠. 그냥 불가사의 해탈이죠. 결국 불교는 다른 말로 하면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한 해탈이라는 거죠. 불가사의가 뭐겠어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을 초월하는 거, 인연을 살리는 거, 전부 감사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항상 남 탓, 자기 변명, 그 교매에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얄팍한 지혜, 어떤 그 변주 올리는 그런 말재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빠져나갔다 생각하지만 그 못 빠져나가거든. 하고 나서는 자기 자신에게 걸려버리거든. 그 때문에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정이 결국 뭐겠어요? 공이에요, 공. 모든 거 다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공이잖아. 죽으면 죽으면 되고, 아프면 아프면 되고. 상대와 나와 관계할 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 좀 생각하면, 상대에 맞춰주면 돼. 좀 전에, 아까 지혜모사라고 오프사람이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 화나. 상대 입장 생각하면 이해가 돼. 거기서 그거 뭐예요? 관계 잘하면 돼. 그때 그거 맞게. 그때 맞게. 그또 뭐, 지나보면서 정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하라며. 그죠? 적용되죠? 이게 우리 공부예요. 그 다음에, 묘용항사, 야무국이라. 묘용은 묘한 작용이에요. 이 작용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나하고 상대의 관계예요. 그게 뭐예요? 항사, 항하사의 모래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걸림이 없고 아주 뭐예요?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이죠. 사마귀처럼, 카멜레온처럼. 사망이는 아니죠. 어제 제가 사성제 설명했는데 고집멸도인데 고집 도제 2번 나왔대. 내가 들어보고 내가 웃었다. 그치? 웃고 있네. 그럼 얘기해야지. 그치? 그럼 거기다 댓글 좀 써줘. 스님 멸제인데 도제를 2번 하셨어요. 스님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써줘야지. 듣다 보니 깜짝 놀랐어, 나도.
어저께 올리다가 요즘은 듣거든. 옛날에 안 들었는데. 이제 알아들으니까 봐봐봐. 도사 다 됐네. 지역무살. 짜장면 한 그릇 사라.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 지금. 오늘 당번이지. 아이고, 맛있는 거 해먹겠네. 자, 그 다음에 4.4 공양 감사로악. 그래서 4.4 공양은 여기 써있죠, 그죠? 음식, 와복, 탕약, 그리고 또 뭐죠? 맞다, 맞네. 4개 맞네, 그죠? 음식, 또 옷, 또 이불 자리, 또 약. 이 4가지거든. 이 공양을, 수고롭다고, 패기친다고 받지 않겠냔 말이지. 패기쳐라, 그거지. 왜? 당신이 깨달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패기치는 거, 남에게 돈 받는 거 받아라. 근데 어떻게 받냐? 응? 보다 보세요. 만냥 황금 역소득이라.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다 쓴다 하더라도 누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에게 받은 은혜 감사히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에게 받은 은혜 감사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남에게 도리어 되갚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제일 좀 안 좋은 게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 거, 남에게 신세지지 않는 게 안 좋아요, 사실은. 왜? 자기 혼자 못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우주 자연의 진리를 살려주고 있죠. 공기도 자연 거야. 근데 보세요. 하나도 돈 주지 않고 쓰잖아요. 우주의 물 보세요. 그죠? 우주에 우리가 혜택 받는 게 얼마나 많아. 지구에 우리 임대료 냅니까? 안 내죠. 태양의 임대료 내? 안 내죠. 사용료 냅니까? 전기세만 내지? 거대한 그 있잖아요. 자연의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옆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덕분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럼 은혜를 갚죠. 그죠? 근데 그게 시작이라. 남에게 보여요. 은혜를 갚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의 혜택을 받으니까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에게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정신적 위안을 주겠습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감사투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인식입니다. 인연의 감사가 깨달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현학적으로, 너무 고차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설명